자, 우리 오늘 교재 25번 보면 큰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의 위임식. 자, 제가 이거 분량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읽었는데, 자, 8번 우리 문장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29장 1에서 37절을 읽으라. 제사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물을 드렸는가? 그리고 그 밑에 그러한 제물이 드려진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자, 오늘 지금 29장의 1절에서 46절 끝까지요. 제사장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위임식. 네. 우리 목회자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 또는 목사 위임식. 그런데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무려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5가지. 자, 첫 번째가 1절에서 9절까지가 뭡니까? 몸을 씻고 옷 입는 거.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10절에서 14절까지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세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 무슨 제사를 또 드려야 되냐? 번제. 그 다음에 19절에서 37절까지 또 뭘 드려야 되냐? 화목제와 소제. 그 다음에 38절에서 46절까지 매일 아침 저녁에 2번 드리는 상번제. 자, 보세요. 위임식을 하는데 지금 이 과정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해요. 이게 우리 목사들이 2번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식 때, 목사 위임식 때 2번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무슨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데 총 몇 번이라고요? 5개. 첫 번째는 씻고 옷 입는 거. 나머지 4개는 다 제사예요. 이게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사장을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드려졌습니까? 우리 29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제물이 이렇게 바쳐졌지요?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사에 드리는 짐승들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가 제일 비싼 게 뭐죠? 소. 암소 아니죠. 암소는 못 드려요. 숫소만 드리게 돼 있어요. 숫소만. 그 숫소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엄청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옛날에도 더 비쌌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제사장을 위해서 숫소 한 마리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레위기에 보면은 특히 제사장과 관련해서 숫소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백성 전체가 죄를 져도 숫소를 드리게 돼 있고, 대제사장이 죄를 져도 숫소 한 마리를 드리게 돼요. 왜? 제사장이 백성들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소 한 마리가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한 제물이 드려진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보니까 33절에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거룩이란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장로님 너무 얘기 잘하셨어. 보통 거룩 물으면 다 죄 없다만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근본적인 1차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구별된다, 분리된다.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으로 뭡니까? 죄로부터 분리해서 죄가 없는.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은 구별인 거예요. 구별. 옷을 다르게 입죠. 거룩하다 그래요. 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룩하다 말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첫 번째를 꼽으면 거룩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별된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세계와 완전히 질적으로 존재와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도할 때 성자가 거룩한 성자죠.
그 성도란 뜻이 뭔지 압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 생각과 지향과 목적이 다른 사람. 그래서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던 그 목사님이 자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 세상의 속물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과 같아지고 똑같아.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는 어디에 갖다 놔도 저 사람 좀 다르네? 이 말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응? 기본적으로. 어딜 쏟아놨는데도 티가 안 난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언제나 구별, 분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보면 첫 번째가 옷 입는 거잖아요. 옷은요, 다르다는 얘기, 다르다는 게. 군대 옷, 간호사복 딱 입으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다르다,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거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언제나 얘기했다고요. 근데 요즘 무슨 문제냐? 자꾸 세상하고 같아지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별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9번. 만약에 당신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다면 이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과 제사장 사역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는가? 자, 여기 남성분들이 오늘 위임을 받는다. 아니면 여기 여성분들이 다 자기의 자식들이 오늘 위임식을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의복을 입고 4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이 위임식을 받는 사람은 뭘 느끼고 깨달을까요? 장난이 아니죠, 이게. 보통 엄중한, 우리 목사 한 수씩 우리 법로회, 갈로에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한 번 드려요. 이 제사는 예배 몇 번 드리는 거예요? 4번에 걸쳐서 드려요. 4번에 걸쳐서. 응? 속죄 제사 드리지, 번제 드리지, 화목제 소제 드리지, 매일 드리는 상번제 드리지, 위임식 때. 이게 보통 그 느낌이 뭐예요? 일단 대단히 엄중한 거예요. 대단히 엄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직이나 직분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거움이 느껴지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 무게감을 느끼셔야 된다. 아마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전날에 이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일날에도 잠을 못 잘 수가 있다고요. 왜? 이렇게 엄중한가? 이렇게 엄중한가? 제사는 주로 어떻게 드립니까? 피가 철철 나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 피가 철철 나고 잘라지고, 그 번제단 그 주변 다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리고 짐승이 타는 냄새. 성소까지는 모르는데 말이야. 번제단에서만큼 이 4가지 제사가 벌어진다고 할 때, 게다가 여기 보면 20절에 그 2번째 양은 잡아가지고 아론 오른쪽 깃뿌리, 아들들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손 엄지에 또 빨간 또 뭡니까? 피를 발라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만 나타나 있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학자들이 해석을 못해요. 왜?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피가 발라졌다. 이거는요, 대단히 어쨌든 엄중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옷에도요, 이 옷에도 보면은 그 나중에 이렇게 뭡니까? 피를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뿌립니다. 피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피는 어때요? 일단은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피가 빨간 거예요. 만약 피가 색깔이 허옇다, 생명이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피를 본다는 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눈 떠보니까 금수저인 거예요. 옛날에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최고의 이 뭡니까? 계층은 누구냐? 성직자 계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류 종교, 특히 옛날일수록 더더욱
성직자 계층은 최고의 계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어떤 의미로 독특하냐? 사람들은 최고의 계층에서는 특권을 누리려고 자기들만이 소유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권력의 힘이기 때문에 절대 지식을 오픈 안 하게 돼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 브라흐만, 사제 계급은 절대로 베다 경전이라든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절대로 자기 자식 외에는 가르치고 전수하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다 외워가지고 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중요하냐? 특히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모든 종교의 제사장들이 독점하는 지식을 지들끼리 다 숨기는데 성경만큼은 레위기에서 다 오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위대함인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위대함.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진짜인 줄 압니까? 나머지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들 배속 챙기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직은 그런 거 없어요. 딱 오픈해요. 그래서 모두가 제대로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얼마나 개혁적이고 오픈 마인드인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워요. 그런데 오늘 이 위임식에 보니까 세상에 이 네 가지 제사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첫 번째가 아까 뭐 한다고 했죠? 네 번째 제사 하기 전에 1절에서 9절까지가 뭐요?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근데 보십시오. 옷 입기 전에 뭘 하는 거 아십니까? 옷 입기 전에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뭐 한다? 물러시키. 자 보세요. 성소 기억나죠? 회막이 이렇게 있죠? 자, 문은 몇 개? 하나. 오직 하나. 동문. 응. 딱 들어가면 첫 번째가 보이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번제단. 두 번째가 뭐예요? 물두멍. 이제 그 안에 회막이 그 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성소. 성소가 있잖아요. 일반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보여요?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금등대, 그 바로 앞에 분향단. 이제 그걸 딱 열고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단 문에서 몸을 씻고 내 자신이 번제단에서 죽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물더미에서 씻고, 그렇다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일단,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요,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요, 교회 올 때 몸 씻었어요. 특히 정을 좋아하는 날에 몸을 딱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내 같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씻어야지. 그제서야 성소에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셔서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응? 자기 자신을 씻지도 않고 죽을 준비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못 간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왔다가 떼우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10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나 위임식을 해야 하는데 그토록 세밀하게 지시하셨는가? 그죠? 첫 번째 지시가 옷 입는 거잖아요. 우리 제사장이 옷이 처음에 어떻게 해줘? 맨 안쪽에 하얀색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그 다음에 위에 또 뭐 입죠? 파란색의 또 속은 그걸 뭡니까? 그 에봇의 겉옷이라고 불러요. 그거 두 번째 입고, 그 위에 에봇 입고, 그 다음에 여기 뭘 둘러요? 흉패 두르고, 그 안에 흉패 안에 또 뭐가 들어있죠? 우림과 둠밈 있고, 어깨에 뭐가 있어요? 호마노 양쪽에다 6지파 해가지고 견대 차고 모자 쓰고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옷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옷.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위임식을 행하는데 세밀하게 지시하셨다. 옷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속, 내면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요술쟁이처럼 옷 입고 그 사람 속이 요술쟁이예요. 요술쟁이.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옷을 많이 입어요? 색깔이. 흰색. 저거 되게 좋아해요. 흰색은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 조상들이요, 얼마나 이 양심이 좋은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보면 최고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얀색 옷 입지 않습니까? 이게요, 의복을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이게 그 모든 옷감이 처음부터 하얀색이 아니래요. 이게 그 재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얀색을 좋아한대요. 근데 못 살수록 검은색 옷 입어요, 하얀색 옷 입어요. 빨래하기 싫어서 검정색 옷 입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못 살아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다 하얀색 입고 그렇게 빨래를 많이 한 거예요. 왜? 성결에 대한 이 DNA가 남다른 거예요. 그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중국이요, 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요즘 뭘 스트레스 받냐? 한국은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 왜 저렇게 잘 사고 문화가 강력하고 왜 우리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축구를. 근데 그 전문가가 나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인종적인 차이로밖에 얘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민족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인종적으로 한민족의 DNA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지들이 그 얘기 한다니까.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자부심이 느낀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 이 국민 수준과 의식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좋은 그 조상들을 이게 태어난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중국에서도 처자들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원한대요. 시집 가신 분들 시집 잘 가신 거예요. 한국 남자 만나기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별로 이번에가 안 되나 보다. 중국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옷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옷 입은 거 보면 좀 어느 정도, 죄송해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사람을 이렇게 왔을 때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왔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옷 입은 게 합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옷 입는 것도 좀 중요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들이 성만찬과 그 다음에 세례식 할 때 가운을 일부러 입어요. 왜 입을까요? 왜 그때 잘 들으셔요? 왜 평소에 안 입다가 성만찬하고 세례식 때 가운을 입느냐? 사람에게 권위가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혹시가 아십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라고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세례파는 극진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천주교라든가 개신교의 세례를 거부를 했어요. 받은 사람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왜? 잘못된 신앙과 신앙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나 칼빈은 아니다. 그 사람이 비록 이단이라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면 그는 인간의 권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 때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가운 색깔이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죠. 사람이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목회자분들이 그 설교 강단에 오를 때 옷을 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시는데, 뭐 저는 그분들 비판을 하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옷은 좀, 목회자는 그래도 좀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내가 뭐 비판하거나 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회자만큼은, 저는 그래도 목회자만큼은 그래도 입어야 된다고 봐요. 정장을. 뭐 남방에 뭐 문제 안 삼는 교회도 많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보수적인 게 아니라 성경의 의미 자체가 무겁잖아요. 옷은 새로운 권위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내 모든 것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속죄 배웠죠? 피가 그 위에 덮어서 보이지 않는다. 죄가 안 보인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옷으로 입을 때 권위가 생기고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악이 모여 가리워진다. 이 의미를 꼭 한번 기억하셔서 특별히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진짜 주일만이라도 옷을 좀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11번. 예수는
우리의 무슨 대제사장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 그거 하나 찾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자, 혹시 메모하실 수 있는 분 메모하세요.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신약의 레위기가 어느 서신이라고요? 히브리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장, 율법, 제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뭐예요?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 뭐한 자라다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요, 내가 믿었다고 우리는 말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믿었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이 널 불러서 너가 그렇게 고백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레위 지파.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아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레위 지파 아니잖아. 어떻게 대답하려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 거다? 멜기세덱. 창세기 아브라함이 전쟁과 일어났을 때 샬롬왕 멜기세덱 나오죠. 성경에는 이 사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아. 근데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데 니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말 안 한다고 나와 있고,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나오기도 전에 살렘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비밀이고 신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죠. 지파가 있기 전에 예외적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레위 지파를 초월해서 다른 예외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응?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순종함을 뭘로 배우셨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고난을 자꾸 멀리하거나 예외시하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난을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뭐예요? 내 육신에 채운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은 누가 채우기를 원하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채우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물리치고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내가 교회와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육체에 어떻게 한다? 채우겠습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순종함을 배운다. 그래서 이것이 참 뭐랄까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마지막 12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자원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열망하고 누리려는 태도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나누어 보라. 자, 여기 좀 많이 어렵지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죠?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 다 지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단번에 속죄를 영원히 이루어가지고 누구든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막바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 그 휘장이 무슨 휘장인 줄 아세요?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는 휘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쉽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막 전체를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때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제사장의 이 관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구별되고 성결한 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입니다. 나의 죄책도 짊어져야 되겠지만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죄책도 내가 같이 지고 기도하고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많이 오해해요. 나 혼자 잘 믿고 복구한다. 그건 아주 기본 중에 최고 기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우리 함께 할 그 짐을 저 사람만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함께 지어주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신앙의 대제사장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렇게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5번에 걸친 아주 정교하고도 복잡한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의 제사장으로 삼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 특별히 죄에 대하여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제부터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